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이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받는 허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략을 강조하죠.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살아 계실 때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한 5일 정도 거기에서 있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갔다 온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 다녀오셨죠. 근데 거기는 그 장로님은 우리들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아껴 쓰자. 그 당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누도 칠할 때 한 번만 칠하고 한쪽 면은 뭐 붙여놓고 한쪽 면만 칠해가지고 한 번만 칠해서 씻고 치약도 조금만 짜줘 괜찮다. 그러면서 치약도 조금씩 쓰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전략 정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던 그 정신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어떤 한 기폭제가 돼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거죠. 성경은 전략을 강조하고 그리고 낭비하는 것을 성경은 그건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항상 만사에는 예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너무 기계적이 되고 그것을 너무 그 원칙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정죄하게 되면 율법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겠죠. 숨이 막힐 것입니다. 전략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 분명히 미덕이지만 반드시 꼭
전략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때로는 낭비가 죄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생 3, 4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아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수고했는데 어느 기념일날, 생일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잔치를 한 번씩 하는 거, 그거는 사실 무조건 낭비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허비가 나옵니다. 3절을 읽어보면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여자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는 마르다의 형제, 마르다와 그 나사로의 한 가족이었던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은혜를 아는 그런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는 그 향유, 그 값어치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 대체 얼마나 되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하루 품삯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3천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부어드렸다.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말했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며 말을 했다. 그래야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그건 무리했다, 너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 돈깨에서 돈을 훔쳐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좀 화를 내고 책망하고 그 아까운 것을, 그 귀한 것을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나름대로의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것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니까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름다운 일을 한 겁니다. 아름다운 허비를 한 겁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그 값어치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허비했다. 여러분, 허비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놓고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허비,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의 허비는 아름다운 허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아름다웠다. 만사에 움직이는 데는 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사를 평가하실 때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과도 보시지만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의 그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마리아의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전에도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감사할 일이 넘친 거죠.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은 만큼 계산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어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뜨거운 만큼 계산을 초월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사용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봉사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은 그런 것들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상식을 초월하고 사랑은 계산을 초월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비판 분명히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옳은 일로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룟 유다를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그 동기가 불순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 동기가 불순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합리적이었고 정말 사회적으로 정의감 있는 그러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동기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순한 생각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다 보면 참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사 살아가면서 뭐 꼭 교회라고 예외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남들의 활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어떤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합당하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 동기가 진정한 사랑이냐? 그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다면, 사랑의 동기가 그 속에 있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는 그러한 헌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마리아의 허비는 그냥 허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봉사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낭비 같은 그 주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동기가 있어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들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허비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허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장례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일생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죠. 어쩌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기보다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막연하게나마 그 기회를, 그 순간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마리아가 미리 준비해서 왔다는 그걸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그 직감이 더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그 직감보다 그 이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순간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버릇처럼 기회만 있으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듣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늘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잘 대접할까 싶어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일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 바빴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봉사하는 일로 표현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성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앉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얻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대, 그 흐름을 마리아가 이해하고 알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1절에 그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분위기, 흐름, 그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마리아가 감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가실 날들을, 죽음을 미리 예측하고 예감하고 그러면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그동안 아껴놓았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을 것이다. 마지막 할 수 있는 충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그 주님이 떠나가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 그것을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여인이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과 헌신을 능가하는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마리아는 여한이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가죠. 여러분, 물질도 있을 때 그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간도 있을 때 봉사해야 되겠고요. 젊음도 사실 항상 젊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청년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신 그날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고대 교육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참 건강하고 열정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좀 만나봤는데 말짱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간암이라고, 급성 간암이라고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냐고, 잘 치료받고 나오시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떠나버리신 거예요. 본인도 몰랐고요. 주변에 아무도 그렇게 쉽게 떠나가시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도 어떻게 보면 내 것인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 같아도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기회도 항상 있는 것 같아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차차 믿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차차라는 것이 과연 내 시간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까? 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꼭 좀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해서 봉사 좀 해라 그러면 차차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쭉 지나오면서 보면 차차 하겠다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이 안 하는 분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안 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지나오면서 보면 차차 하겠다는 분들은 대개가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하고요.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지옥에 가면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이걸 할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차차 하겠다고 하다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차차 믿겠다 그래놓고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여한없는 낭비와 같은 그러한 허비, 그 봉사,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회의 날에 헌신하며 기회의 날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의 허비는 그 허비가 아름다운 허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아름다운 최선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한 마리아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드릴까? 내가 돈을 드릴까? 내가 우리 주님께 위로의 말을 해드릴까? 아니면 내가 춤을 추어드릴까? 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생각나는 것이 그래,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자.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그랬다고 그러죠. 결혼할 때 그것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드리는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옥합에서 조금만 부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옥합도 귀한 거니까 향유만 부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옥합은 놔두든지. 그런데 아예 옥합까지 다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사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11조를 하죠. 11조를 하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써라고 하는 건가요? 사실은 11조의 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10분의 9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것을 쓰는 그러한 마음으로 쓰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11조의 온전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모든 수입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11조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사실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6일간은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 다른 날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사실 그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한 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은 내 자신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전도하다가 한 부족의 추장을 전도하게 되었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가 감사해서 고운 밀가루를 귀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얀 백마를 하나를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또 가가지고 주장이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짐승뼈로 만든 작은 머리핀을 가지고 아주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리빙스턴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예 그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으니까 이 주장이 나중에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선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난 드릴 게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선교사님한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드릴 거 없다고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그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진 내 자신, 내 모든 나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권세, 하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모든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자기의 육체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 자기의 육체를 깨뜨려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여러분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칭찬했던 그 칭찬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허비라고 책망하며 화를 내며 그를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아름다운 허비를 하였다고 칭찬하신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만,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허비,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마음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여한이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